대학 시절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의 원래 언어고요. 또 그리스어는 신약의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때 참 공부할 마음이 없어 그랬는지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게 참 어려웠고 좀 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서 그때도 그랬지만 핑계를 들이댄다면은 정말 공부할 마음도 없었지만은요, 교재가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답답한 게 전개가 됐고, 그리고 책 그 안에 있는 인쇄된 글씨체도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 핑계를 뒷받침한 광고를 제가 어느 서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어 교재 광고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뭐 다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은 선생님이 잘못 문제다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광고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교재를 봐야겠다 싶어서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영어로 된 교과서라서 책이라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잘 교재가 기록됐고요, 잘 쓰여졌고, 그리고 정말 눈에 보기에도 참 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겉표지도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린에 있으면서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그 두 언어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 정말 전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이해되도록, 그리고 잘 기억되도록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디자인을 잘 해주시고 보기 편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책만이, 공부만이, 복음만이 아니라 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노력할 때 변화가 있고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치약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치약도 잘 씁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잘 씁니다. 하지만은 꼬마 아이들, 어린이들은 치약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너무 강하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어린이 전용 치약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맛을 본 적이 있는데요, 쓰지 않았습니다. 만일 한 아이에게, 꼬마 아이에게 야, 이건 치약이 무조건 좋은 거야. 물론 좋죠. 그런데 좋다는 이유로 어른 치약을 계속 쓰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아이는 부쩍 힘들어할 것이고요. 어쩌면 치약만 봐도 무서워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어떤 특정 계층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에게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인종이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의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어른에게도 또 어린이에게도, 그리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또 배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치약만 봐도 어린이 치약이 있고 또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한 치약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하는 데 있어서요. 복음은 바뀌지 않지만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는 누가복음은 전통적인 견해로 누가가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도 있긴 합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참고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읽어줬을 때에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정리하면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그리고 그를 불러서 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고급 관리였던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위치,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도 복음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해봅니다. 지금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살기가 편한데요. 아마 그 로마 시대 때에는 더더욱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정말 할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예를 갖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데오빌로라는 고급 관리에게도 복음 필요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좀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만약 제가 고급 공무원 앞에 정말 뛰어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앞에 제가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솔직히 지금은 제가 뭐 대통령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은 전혀 주눅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전에는 많이 주눅들었지만은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복음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이게 참 좋을까요? 순도 10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멀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복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나? 그것은 그 앞서서 진행되어진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금밖에 모릅니다. 은밖에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를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해줘도 뭐야, 금이 아니잖아, 은이 아니잖아, 그냥 유리 아니야? 플라스틱 아니야? 라고 버리거나 방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함의 결과인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많게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돈이죠. 금은 보화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성경책을 앞에 두고 그 어느 것보다 성경책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때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때 복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자신있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 앞에서는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수감을 찬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높은 고위 관리들 앞에서, 그리고 임금 앞에서, 로마 황제는 아니었지만은 임금 앞에서, 밑에 있는 좀 작은 위치의 임금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이겁니다. 수감을 차고 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고위 관리들 앞에서, 임금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안 걸립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거 수갑 청가만 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그에게는 강한 신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념이 있어야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플라스틱 아니야? 뭐 안 좋은 무슨 뭐 유리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체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금 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뭐 돈을 뭐 따지는 거 아니지만 예를 들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큰 게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걸로 뭐를 사야지, 누굴 도울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이,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머니에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신앙생활이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죠. 신앙으로 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저부터가 목회하는 게 즐겁고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사를 다 이런 거 내려놓고 신앙으로 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떤 분은 산에 오르시고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운동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 산에 오르고 운동하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잖아요. 땀 흘리는 일이잖아요. 시간 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왜 갑니까? 왜 운동합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수영을 하시는 분은 수영에 이점을 알기 때문에 수영하라고 권합니다. 또 산에 오르시는 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산을 못하러 내려갈 건데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얻는 게 참 많아라고 이 얘기합니다. 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는 기쁘게 되고요, 상당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분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직장생활 하기 잠깐 멈춘 상태에서 잠깐 중학생 과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서 수학을 공부할 정도면은요, 중학교 수학은 정말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 중학생 과외를 하려고 하니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본인도 공부를 한 다음에 중학생 과외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이기 때문에 까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문 수업 강사로 쭉 일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제를 푸는 것도 나와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누가는 전합니다.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은 더 확실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요, 돌을 닦는 것, 그리고 수련을 하는 것과 수련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노력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었어, 끝난다는 그런 일회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제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이라고 말해줍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데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직업을 가질 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유치원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학생이,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머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어른이겠지만, 나이는 어른이겠지만은 결코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치원에서 수학을 배우겠습니까? 유치원에서 인생에 대한 것을 배우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학교 공부를,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제가 설교지까지 한 번만 A4지를 합치면요, 이만큼은 넘을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준비하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책을 공부하고, 또 전화하려고 열심히 좋은 방법을 모색했지만은, 여러분, 이만큼 설교 용지가 많으면 뭐합니까? 제가 진짜 믿지 못하고, 사람을 싫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반대로 산다면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인 것이죠. 저는 아직도 어쩌면은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자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자연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서를 줬을 때 나 알아요. 이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모르는 걸 알겠습니다. 라고 그런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더 말씀드린다면은 모르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도 새롭게 읽을 때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그런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아마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읽어도 샘물이 솟듯이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업은요, 석사학위로 박사학위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은 어떤 것으로 마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노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닦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못하면은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만 동시에 또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그는 정말 엄청난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터넷으로 찾으면은 쉽게 얻지만 그 과거에는 얼마나 자료 찾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대충 감으로 쓰겠습니까? 대충 흘러드는 이야기로 적겠습니까? 아니죠. 정보를 모으고 애매하면은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증명받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없앴겠죠, 그 내용을요. 그리고 그것을 타이핑을 쳤겠습니까? 글로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쓰는 것을 봐야 했고 또 교정을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지금 전도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어렵습니다. 전도는 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성경에서는 언제까지만 복음 전하고 멈추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려고 이미 복음을 아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썼던 누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겠죠. 쓸 수 없겠지만은 성경을 만드는 그 누가의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또 복음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어른들은 정말 깊이 있게 말씀 읽고 기도했기에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 선조들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에 복음의 문이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누가복음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줬다면은 지금 우리는 사진 한 장 띡 찍어가지고 읽어봐, 아니면 수많은 페이지를 요약해서, 아니면 요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한 장 준비한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봐. 여러분, 이 A4용지 한 장이랑 정성들여 준비한 책이랑 여러분 가치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게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집, 신앙이란 건물은 신앙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땅 위에 세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죠. 다 거짓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만 있다고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믿음의 땅이 있어요. 건축 부지가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건축 자료가 있어요. 이것만 있다고 건물이 세워집니까? 아니죠. 땅을 파고 그 재료들을 건축 그런 뭐라고 할까 그 뭐 콘크리트나 철근들을 세워 올려야 건물이 지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인 것이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믿음의 땅 위에 성경 말씀이 세워져서 신앙의 집이, 신앙의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신앙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을 줍니다. 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서는 책장에 꽂아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활용함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한 장, 예수님 믿어봐, 복 받을 거야. 한 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의 마음으로 잘 준비된 성경책을 혹은 편지 한 장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그 열정과 사랑으로 잘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해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